네,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이제 종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광주도 이번 목요일에 종강을 했고, 구례는 지난주에 종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직영 공덕분과 능정업장분 이 두 분을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직영 공덕분은 우리가 이 금강경을 수지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뭐 이걸 이야기한 것이고, 능정업장분은 바로 이제 업장 소멸에 대해서 이제 이 금강경을 외우고 수지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은 모든 업장이 다 이제 소멸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 이 직영 공덕이나 업장 소멸에 대해서 업장을 밝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해를 하려면 우선 금강경이 어떤 경전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좀 종합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강경은 이러한 가르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강경을 우리가 실천할 때 그런 공덕이 있고, 또 모든 업장이 다 맑아질 수 있다. 그 근거가 결국은 금강경 안에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분단 나누어서 지금까지 금강경을 공부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이 금강경의 내용을 좀 종합해서 같이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공덕을 줄 수 있고, 또 정말 우리의 삶을 청정하게 맑힐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직영 공덕분, 이건 같이 오늘은 또 종강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의가 마무리되는 날은 서로 또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못한 질문들도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같이 직영 공덕분, 예전에는 이렇게 한 분씩 이제 중간 휴식 시간을 두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강의는 먼저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같이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갖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경의 말씀을 같이 독송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에 이제 그 금강경 직영 공덕분의 말씀을 같이 합송하겠습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어떤 여인이나 사내가 아침에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낮에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저녁에 겐지스 강의 모래수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고, 이와 같이 무량 백천만억급 동안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도 이 경전을 듣고 거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그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많은 복덩어리를 쌓는 것입니다. 하물며 베껴 쓰고 마음에 간직하고 독송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해설한다면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수보리여, 그뿐만이 아니라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고 측량할 수가 없으며 열의 가장 높은 길로 함께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뛰어난 길로 함께 나아가는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법문을 설했습니다. 이 법문을 배우고 외워서 독송하고 이해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수보리여 열에는 그들을 부처의 지혜로 압니다. 수보리여 열에는 그들을 부처의 눈으로 봅니다. 수보리여 열에는 그들을 알아봅니다. 수보리여 그 모든 중생들은 헤아릴 수 없는 복덩어리를 쌓고 불가사의하고 측량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덩어리를 쌓을 것입니다. 수보리여 그 모든 중생들은 육신을 가진 채로 깨달음을 마음에 간직할 것입니다. 왜 그들만 그러느냐면 이 법문은 저열한 확신을 가진 자는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악견을 가진 자, 중생견, 수명견, 인견을 가진 자는 이 법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살의 서원을 지니지 않은 중생들은 이 법문을 들을 수 없으며 배우거나 마음에 간직하거나 말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뿐만 아니라 이 경이 설해지는 장소는 어느 곳이든 그 장소는 천신과 인간과 아수라를 포함하는 세간의 공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곳은 마땅히 예배를 받게 되고 오른쪽으로 도는 공양을 받을 것입니다. 그 장소는 탐묘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289쪽에 이어서 합송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렇지만 이 경을 이와 같이 배우고 외워서 독송하고 이해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선남자나 선여인들이 경멸받을 수도 있고 심한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보리여 그 중생들이 과거의 삶에서 지은 불선업은 악취에 떨어져야 마땅한 것들인데 지금 여기에서 경멸받음으로써 과거의 삶에서 지은 불선업들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증득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할 텐데 수보리여 나는 체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과거 무량 아승기급 전에 연등열의 아라한 등정각 훨씬 이전에 804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들이 계셨는데 나는 그분들을 빠짐없이 모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그 불세존들을 빠짐없이 모셨지만 어떤 사람이 미래세에 머나먼 훗날 500년 후 다른 가르침이 쇠멸한 시기에 이 경을 이와 같이 외우고 배워서 독송하고 이해하고 이치에 맞게 생각하여 남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수보리여 이 복덩어리에 비하면 저 복덩어리는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0분의 1, 10만분의 1, 100억분의 1, 만억분의 1, 1000만억분의 1, 100천나유타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셈이나 구분이나 계산이나 비유나 은유 내지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수보리여 만약에 내가 그 선남자 선여인들이 그때 지어서 얻게 될 복덩어리를 이야기한다면 중생들은 미쳐버리거나 마음이 혼란해질 것입니다. 수보리여 이 법문은 불가사의하다고 열에는 이야기하며 실로 이 법문은 불가사의한 과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수많은 부처님들을 모시고 선업을 쌓고 부처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많은 복덕을 지었지만은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쇠멸한 시기에 이 경을 배우고 익혀서 세상에 펴게 되면 그 공덕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그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진화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인간은
점점 더 좋은 세상을 만들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화라는 게 이제 발전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지금 우리 삶이 이렇게 진화를 해서 인간의 삶이 예전보다도 좋아지고 행복해졌을까요? 우리의 그 행복,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행복은 물질로서 충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밥도 못 먹고 생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수행만 하면 뭐 행복을 찾을 수 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사실은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결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을 약속하는 종교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물질적 풍요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에서 빠져 있을 때,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근본이 흩어져 있을 때, 근본이 잘못되어 있을 때 인간의 삶은 전체적으로 고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상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보다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물론 입고 먹는 건 훨씬 낫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시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좀 암담해 보이기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또 보더라도 그렇게 참 세상 좋아졌으니까 만족스럽다기보다도 항상 위태롭고 걱정스러운 면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불교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 목적은 성불에 있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또 큰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나 같은 게 부처 되겠어? 그러니까 불교가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 되어버려요.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서는 뭐 성불하고 그런 건 이제 출가한 스님들이나 할 일이고 우리는 이제 그 스님들 출가해서 수행하는데 뒷바라지를 잘 해주면 그 스님들이 성불해가지고 우리를 구제해 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일부는 또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형태의 불교 신행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스님들이 내가 성불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주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나오죠. 좀 이런 구조 속에서 본다면 성불은 성직자들의 몫이고 우리는 그분들 성불하도록 뒤에서 부지런히 뒷바라지 해주고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런데 금강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또 부처님께서 본래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가르침은 그렇게 도를 깨쳐가지고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모든 중생들의 괴로움을 다 그냥 일거에 없애줄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의 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무지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웃이 같이 행복해지고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불교를 공부하면서 저는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삼보의 의미를 저는 좀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건 삼보는 자유와 평등과 평화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모든 번뇌로부터 해탈했고 무지로부터 해탈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자유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욕망과 무지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자유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사에서 자유를 위한 여러 투쟁들이 있었죠. 서양에서 보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는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불교에서는 자유를 얻기 된다고 말했는가? 정말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데 목숨을 걸고 추구한 자유는 알고 보면 어떤 자유냐면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자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민주주의의 토대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가 뭐하고 가장 잘 어울리냐면은 자본주의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가 자유시장경제라고 하죠. 자유시장. 그러니까 제약 없이 모든 인간들이 자기 욕망을 가지고 추구 시장을 형성하는 거예요. 시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곳이냐면 철저하게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시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이익을 가지고 상대방을 만나게 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언제든지 서로 멀어집니다. 여기에는 뭐 우리 서로 의리를 위해서 서로 목숨을 주고받는다 이런 건 옛날 이야기죠. 요즘 동화는 그런 것도 안 써요. 그런 이야기 해봐야 누가 재미있어 하지도 않아. 전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막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보면 감동했는데 요즘 애들은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런 식의 생각을 할까요? 사람의 마음이란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마음이 정말 고유하게 존재하는가? 아니죠. 사회가 인간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가 행복하다면 할 말이 없죠.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야 행복해진다면 좋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는 것은 그것이 과연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불행하게 만드는가. 여기에 이제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시장, 자유시장 경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행복한가? 많은 이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서 고통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헛된 욕망에 대한 그 욕망에 속박을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사회는 타자를 부속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합니다. 자, 임금이 옛날에는 왕들이 백성을 억압했기 때문에 그 왕권으로부터 자유를 찾으려고 했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민주화 운동을 보게 되면 어디로부터 자유롭고자 했냐 하면 독재자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했어요. 독재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공권력을 가지고 억압하죠. 심하면 죽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공권력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이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였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상당히 좀 민주화돼. 특히 이제 이번에 대통령을 보니까 대통령이 권위를 가지고 억압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뭡니까 국가 유공자들, 저는 그걸 보고 이제 나라가 바로 돌아가는구나. 국가 유공자가 뭡니까?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국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이 국가에서 가장 사실은 높이 우대하고 존경해 줘야 될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청와대에 이제 그분들을 모실 때에 의장대들을 말하자면 국가 원수들을 맞이할 때 하는 그 예를 갖추어서 맞이하고, 또 그분들에게 대통령이 정중하게 90도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옛날 같으면 뭐 대통령이 막 큰 논아 주는 것처럼 탁 서 있으면 와서 막 인사하면 손 한 번씩 잡아주고 이런 걸 이제 굉장한 그 권위주의를 보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제대로 좀 되는구나. 최소한 이제 뭐랄까 어떤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이런 것은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피부로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대통령이 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행복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민주, 정치적인 자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보다 더 항구적으로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가능해지려고 한다면 모두 인간 각자가 욕망을 버릴 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을 때 스스로도 자유롭고 사회도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이 내가 가장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막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생각하고 어긋나면 막 다른 식구들을 갖다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 상당히 집안 분위기가 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걸 버리고 모든 가족들이 서로 내 욕심보다는 가족 상호 간의 어떠한 그 행복과 그들의 입장을 서로 같이 배려하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나도 자유롭고 사실은 함께 자유로울 것입니다. 실제로 독재자는 자유롭냐? 그렇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자기 멋대로 하니까 자유로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재를 하고 나면 혹시 저 사람들이 반발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반발을 막기 위한 뭔가 장치들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성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적은 억압하면서 아군은 또 나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는 상호적인 것이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합니다. 또 가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장이 집안에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고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면
사실은 가족에 엄청나게 구속감을 느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박하면서 스스로 거기에 얽혀들이 하는가? 나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의미라고 봅니다. 이건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고, 무지에서 벗어나면 욕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욕망에 얽매여 있는 것이 곧 고통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그 자유로운 그 삶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로부터 벗어났고 욕망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그러면서 평생을 부처님이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부처님 위주로 부처님이 생활했습니까? 아니면은 일체 중생들과 제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습니까? 부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걸식하고 돌아다닌 게 부처님을 위해서였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가르침을 구하는 제자를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펴신 부처님이 어떤 자신의 삶의 목적이나 행동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에 있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의 모습을 우리는 부처님을 통해서 발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아까 삼귀를 했는데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귀의한다는 것은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과 같은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내 스스로도 무지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삼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은 가르침이 바로 연기법이었습니다. 연기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행위예술가가 깃털 하나를 들고 시작하더라고요. 네. 깃털 하나를 들고 그 깃털을 가운데 놓으니까 깃털 한 가운데 놓으니까 깃털이 무게중심을 잡고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막대를 두니까 깃털을 붙이고 있는 막대가 이 위에서 균형을 잡았어요. 또다시 다른 막대를 가지고 이 막대를 또 균형을 잡고 가니까 계속해서 이 막대가 균형을 잡힌 상태를 가지고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큰 중심이 되는 기둥 막대를 하나 가운데 놓고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게 서요. 그리고 그 밑에다 이제 이렇게 둥근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딱 그걸 고정시키니까 참으로 멋진 구조물이 이렇게 서서 또 그게 돌아요. 이렇게 이제 돌기도 해요. 움직이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나 중심이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깃털을 훅 하고 불었어요. 깃털이 탁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구조물들이 순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확 무너져요. 우리는 마치 크고 중요한 것들이 세상에 있고 하찮은 것들이 있는 것처럼 분별을 합니다만은 먼지 티끌 하나가 없으면 우주도 붕괴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우주를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은 이미 그걸 보고 있었죠. 이 우주가 전체적으로 불변하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인데 거기에서 조금만 사라져도 그건 일체가 한꺼번에 붕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부분의 집합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원자론, 우리는 이제 일상 이상분인가 이런 데서
우리 이런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들었죠. 미진은 미진이 아니다. 그걸 미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삼천대천 세계도 세계가 아니다. 그건 세계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세상을 분리해서 보고 이것저것 나누어서 보고 쪼개서 보지만 이 세상은 쪼개진 것도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나와 세계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눈으로 보면 공간 속에서 서로 분할되어 있는 개체들처럼 보이지만 더 깊이 지혜로운 통찰을 통해서 본다면 사실은 함께 이어져 있는, 연기하고 있는 한 몸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각이 연기의 자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적 평등성은 그것이 너와 내가 개인적으로 동등한 가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연기적 관계의 자각에서 나오는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깨지는 평등도 아닌 것입니다. 본래 평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지 때문에 그것을 평등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의 삶 자체를 경쟁과 투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 경쟁과 투쟁의 뿌리가 되는 것이 욕망이지요. 그래서 사방에서 욕망에 불을 지릅니다.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과목에서 다른 애들보다 더 좋은 학점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학점을 좀 잘 맞으면 뭐 합니까? 우리는 이제 상대평가니까. 그러니까 이 상대평가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비교육적인 것이죠. 또 일제고사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시험을 싹 봐가지고 순서를 막 매겨줍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1등 되려고 더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거기서 서로 갖게 되는 경쟁심하고 그게 1등을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교육도 하고 잘못된 세상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회가 평등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로는 평등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국민은 동등한 권리를, 법 앞에서 권리를 가진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말 평등해지려고 한다면 연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다. 동등하다. 둘이 아니다. 불이라고 하는 생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이, 둘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동일하다는 말하고는 아주 틀립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그것이 구분되지 않는 하나라는 말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불이라는 것은 서로 구분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 둘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내 손바닥과 손등은 동일한 건 아니죠. 손바닥하고 손등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이죠. 그런데 둘입니까? 둘이 아닙니까? 손바닥과 손등은 둘입니까? 둘이 아닙니까? 둘이 아니죠. 왜냐하면 손바닥 없애버리면 손등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세상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둘로 나누어 보면 안 되는 거지. 불교에서 지금 주관과 객관을 이야기할 때
불교에서 공과 무아를 이야기한다니까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눈이 없으면 바깥에 빛이 없다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눈도 없고, 그러니까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을 우리는 공간 속에서 보이는 놈은 내 몸 밖에 있고 보는 놈은 내 몸 안에 있다고 보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손등은 손 안에가 있고 손등은 손 바깥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입니다. 서로 연기. 그래서 불교의 연기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사고방식, 언어적 구조 가지고는 잘 설명이 안 되는 개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지배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이 연기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보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그걸 잘 못 보니까 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뻔한 것을 모르니까 못 보고 있는 것을 무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을 명이라고 하고 밝음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불교 수행을 통해서 뭐가 새로운 것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수행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못 봤던 우리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그래 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 둘이 아닌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존재들이 다 같이 평등하고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상가입니다. 그러니까 상가라는 것은 화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합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불교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화합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서로 같이 화합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회라는 것이죠. 경쟁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법성 삼보를 이 삼보 속에는 그래서 불교의 모든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금강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와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내용을 우리가 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해 보면, 금강경은 첫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하죠?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불교를 가르친 본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수보리가 깨달은 데서 이 금강경이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은 날마다 7집을 돌아다니시면서 걸식을 하셨고 80평생 열반에 드시기 직전까지도 부처님은 길거리를 돌아다니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생각할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잘 못 모시고 있습니다. 법당 앞에 황금 불상을 모셔놓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저렇게 호사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저렇게 멋지게 폼 잡고 있다가 하신 것처럼 잘못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모습을 평생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금옷 입고 사셨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불교가
사회적으로 큰 대접을 받을 때 스님들이 금난가사를 입는다는 거예요. 금실로 써놓은 가사를 입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는 스님들이 큰 스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부처님은 평생 금난가사 근처에도 가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낡은 옷을 입고 비구들과 똑같은 행색을 하고 모범적으로 살다 가신 분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바르게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 부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모습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도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수보리는 어느 날 문득 그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금강경이 지금 설해진 인연은 바로 거기서 출발합니다. 물론 이 금강경은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사건은 아닌데,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 하면, 그 당시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켰던 대승불교 운동가들은 부처님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서 지금 이 금강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부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또 우리들은 수행해야 불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아라한이 되는 게 수행의 전부고, 부처님 같은 분은 전생에 수기를 받아가지고 수급 동안 공덕을 지어가지고 겨우 부처가 되는데, 우리가 감히 그 부처가 쉽게 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부처 될 수 없고 오직 부처님 같은 분은 수기를 받은 분, 그러니까 앞으로 부처 될 사람은 미륵불이나 있지 아무도 부처는 못 되겠죠. 근데 지금 이 금강경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그 많은 세월 동안 닦으면서 얻은 공덕보다, 그래서 부처 된 것보다, 이 말법 시대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가르침을 세상에 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공덕이 많다. 그건 무슨 의미로 가는 거예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부처님법을 실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붓다다. 더 큰 공덕을 지닌 붓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처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역설적으로 이렇게 금강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근데 수보리가 바로 그 출발점에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군요. 그래요. 날마다 그저 걸식하고 돌아다니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부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저런 생활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수보리는 너무나 감동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이제 부처님처럼 이렇게 보살의 길로, 말하자면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원을 세워가지고, 부처가 되려는 원을 세워가지고 일체 중생들과 함께 부처의 길로 나아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데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행복한 세상은 혼자 행복해집니까? 모두 함께 행복해져야 됩니까? 함께 행복해져야 되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의 행복과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행복은 너의 불행이야.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근데 이제 이런 게 심화되면 은근히 딴 사람의 불행을 보고 사실 내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이 내 행복하고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불행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죠. 안 됐다.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고소하다. 나는 안 해서 다행이다.
뭐 나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가까운 사람의 불행. 말하자면은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데 은근히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고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우리들의 심성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 말하자면 사견, 무지를 갖게 되면 이 터무니없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러지 불교 공부해가지고 뭐 별거 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내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별것 되신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른 삶이고 바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죠. 바른 길. 이게 특수한 길이 아닙니다. 이게 불교 공부는 특수한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른 길을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팔정도 그랬죠. 그랬지 그것이 뭐 팔특도라고 안 했다니까. 또는 팔수도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 8가지 뭐 특수하다 다르다가 아니었어. 이거는 바른 삶이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혹시 특별한 건 이야기하면 그건 사입이다. 또는 사기꾼이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불교 수행해가지고 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 또 누구를 속이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제가 대체로 그런다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어디 가니까 아니 정말 그래요. 내가 대학원 다닐 때 대학원 후배 여학생이 집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다냐. 이제 알아보니까 어디 가서 지금 뭐 도사한테 가서 지금 이제 거기서 공부한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무슨 도사가 그런 도사가 있냐. 찾아갔어요. 후배들 데리고. 가서 보니까 딱 보니까 사기꾼이더라고. 그래 탁 앉으니까 나는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한테 와서 뭐 물어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큰 뭘 위세를 떨치길래 야, 그만 사기치시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아주 육두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좋게 대접해가지고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어디서 이런 대먹지 못한 사기를 치냐고. 너 같은 게 깨달았으면 나는 깨달음을 수천 번도 더 깨달았겠다 이놈아 하고 이제 막 해대면서 이거 아무래도 시기하니까 이거 좀 경찰을 좀 불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쇼로 이제 후배 보고 야, 너 가서 경찰한테 신고해. 그러니까 술술 어떻게 해가지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내 눈앞에서 직접 도망을 가라니까 내가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떠한 종교적인 것을 신비한 색채로 도색해가지고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부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불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못 알고 그런 데 가서 뭐가 있을 줄 알고 있으면은 뒤에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이 불교에 속아가지고 불교를 비방하게 되잖아요. 내가 불교 믿다가 신세를 망쳤다 할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수보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줍니까? 우리는 일체 중생을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열반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한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 이거 참, 왜 모든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는데 한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원래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고 불이법이에요. 이게 너하고 그 사람하고 둘이 아닌데 내가 너를 어디다 해줬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뭐 조금 해놓고 생색내기가 바쁘잖아요. 내가 했다고. 그런데 사실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도
네가 제도한 중생 하나도 없다는 생각, 내가 제도한 중생 하나도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소득이고 이게 무분별이죠. 이게 이제 금강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발점에서 금강경은 다 끝났어요.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한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없다고 알아야 된다. 이게 보살의 삶이다. 이걸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제 우리들이 언어로서 분별해가지고 너다 나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분별된 실체가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공덕은 공덕 덩어리가 아닌 것을 공덕이라고 한다. 또는 뭐 무엇이 아닌 것을 뭐라고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 많은 표현들이 사실은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지만 한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이 없다는 말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표현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러한 나라고 하는 생각, 남이라고 하는 생각, 중생이라고 하는 생각,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머무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 이게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나와 남을 분별하는 모든 분별, 망상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모두가 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서로 화합하고, 이제 이게 상가의 핵심이죠. 화합이.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보리존자를 무쟁 수행자로서 수보리존자가 무쟁의 수행자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이것은 니까야에 사실은 그대로 다 드러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꿀덩어리경에 보더라도 부처님께 어떤 석가족이 와서 당신은 수행자는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이렇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성불하는 길을 가르친다. 뭐 이런 이야기 안 했죠? 부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다투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지 뭐 깨달아서 부처가 돼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나오는 표현 가운데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라. 경에 보면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우유와 물처럼. 저는 참 그 말씀이 좋았어요. 물과 기름처럼 반목하지 말고 우유와 물처럼 화합하라. 이 물하고 우유를 섞어 놓으면 뒤에 가면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우유인지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절대 알 수가 없어. 이건 섞어져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분리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도반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유와 물이 돼가지고 네가 난지 내가 넌지 몰라야 돼. 이게 상가예요. 이게 상가지. 기름과 물처럼 둥둥 떠다니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항상 이 경계선이 그어져 있다면 이건 상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살아갈 때는 항상 저는 이제 그걸 정말 마음속으로 항상 기원하는 게 우리 이렇게 공부하는 도반들은 항상 서로 상대방을 볼 때 나처럼 보고 둘이 아니다고 보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유와 물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로 화합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보고 살아가면 좋겠다. 우리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그러한 세상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평생 돌아다니시면서 꾸었던 꿈이 뭐겠습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도대체가 서로 같이 반목할 필요가 없고 의미도 없는데 왜 그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서로 반목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불교 이론을 가지고 또 싸운다면 이건 또 잘못된 거예요. 요즘 보면 또 불교를 가지고 뭐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저것은 불교가 아니다. 뭐 요것이 진짜다. 이렇게 이제 싸우죠. 요즘 뭐 수행자들이 또 뭐 이거 이 수행을 해야 된다. 저 수행을 해야 된다. 무슨 수행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육조단경을 보더라도 육조 스님도 서로 다투는 것은 경쟁심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경쟁심. 서로 경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쟁하고 서로 다투지 않는 길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모임이 항상 그러한 삶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자,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사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생각으로 사는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전해주고 또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이 부처다. 금강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제 이 금강경을 통해서 대승불교인들은 붓다라는 그 부처님을 한 개인, 특정한 한 특수한 개인으로부터 보편적 인간의 가장 이상적 인간으로 재해석해낸 겁니다. 금강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32상 80종호를 가지고 계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이 세상에는 그 부처님이 이제 이 불법 시대가 다 지나고 나면 뭐 얼마라더라 몇 억 년 뒤에 이제 또 미륵불이 올 거야. 그런 분이 부처님이지 우리는 부처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불교 공부해가지고 아라한 되면 돼. 이런 것이 사실은 아비달마 불교의 그 관점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이 금강경에서는 지금 끊임없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32삼 80종호 그거 있는 사람이 부처라고? 무슨 그런 게 그 뭐 얼굴 모양 가지고 부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부처지. 그러니까 부처처럼 살면 우리도 부처인 것이지. 부처가 따로 있냐?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한테 줬다고? 그런 수기가 어디가 있냐? 부처님한테 준 수기가 어디 개인한테 준 것이냐?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는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수기를 받을 일이었다면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면 행동을 하면 우리한테도 수기가 온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강경에 보면 수보리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열애아라한 연등불한테서 뭐 받은 뭔 법이 있겠냐? 없습니다. 32상 80종호를 가지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부처님이 우리와 차별되고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끊임없이 금강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큰 공덕이다. 그보다 더 큰 공덕은 없다. 이런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부처님법을 실현하다 보면 갖가지 난관을 겪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할 수 있고 경멸도 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법보다.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이 세상을 좀 바르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일으킬 때 이게 바로 업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은 우리는 더 큰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더 큰 고통의 세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을 받는 것은 더 큰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막아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도 마음에 거리낌 없이 활발하게 불법을 널리 실천하고 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해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또 우리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크게 복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강경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금강경을 같이 주제로 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좀 종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